시 96편 이 본문은 여기 기자가 이 시인이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라고 부르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96편은 모든 시대를 위한 선교시, 선교를 불러일으키는 시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위한 선교시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주적 차원에서 전 지구의 차원에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강력한 초대의 말씀이 이 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열세 구절은 역대상 16장 8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지은 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3절부터 33절과 역대상에서 22절, 23절에서 33절 11구절과 대부분이 같습니다. 대부분이 같다는 말은 내용은 같은데 앞에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온 부분은 시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뿐 내용이 같다. 근데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느냐라고 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만들었던 찬송시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 96편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시적인 형태로 바꾸어서 쓴 노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이제 6절까지의 중심 내용이 되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세 번에 걸쳐서 1, 2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어떤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작곡가나 작사가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하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나는 새 노래를 만들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전에 불렀던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무슨 새 노래를 부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말은 맨날 새 작곡을 해서 부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새 노래.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새 노래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에는 6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근데 6번에 나온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셨는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다. 그렇게 규정을 다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 42장 10절에 나오는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워진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자, 이것을 우리가
새 노래라는 단어가 쓰여진 사례들을 6번에 걸쳐서 보니 전부 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부를 찬송인 것 같아요. 네. 참, 이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감사하고 또 엎드리게 되고, 이제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한 노래는 땅 끝으로부터 온 세상이 부를 노래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의 모든 인간들을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교시다 그랬는데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초대를 하죠.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2절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3절 그분의 영광, 그분의 놀라운 행적. 그분의 놀라운 행적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것과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찬양하고 경외하라고, 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6절에 그분에게만 존귀와 위엄이 있으며 그분의 성소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그분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고,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만국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마 다윗이겠죠. 다윗은 온 세계 만국의 족속들에게 영광과 권능을 오직 여호와께 돌리라고, 하나님께로 찬양하는 삶으로 초대를 하고 있죠. 오직 한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 언어로 야훼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야훼를 생각하게 되는데, 야훼 하면은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어디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의 궁정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을 들고 가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능하면 그냥 교회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저는 뭐 기복신앙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과 정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친척, 자기 집 전토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생에 있어서 복을 받는 것으로 금생에 있어도 복을 받게 된다. 얼마나 100배나 받게 된다. 60배나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한 정말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마음에 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귀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경외한다는 말이 떤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삼가 조심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고 찬양하라.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며 아름답고 거룩한 행실로 가지고 나아가며 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며 그분 앞에서 떨며 예배함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시인은 온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는 세상이 올 것을 바라보며 노래를 계속합니다. 네. 참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또 시인은 12절에 보니까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작물들도 즐거워할 것을 바라보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미래 상황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찬송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 그분이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며 선포하는 마지막 식기를 읊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 예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심판주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인데 그분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시를 외쳤었던 걸 보게 되고요. 또 그의 이 시처럼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음을 일으키셨고 또 지금도 일으키고 계심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부르는 선교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노래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시 96편 모든 시대를 향한 선교시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어미하심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로서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증거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